오늘 성경 통독 16일째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차지한 땅도 있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해야 됩니다.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어집니다. 그런데 땅이 분배되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에 들어갈 때도 이 레위 지파는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산으로 분배된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로 부르심 받았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일에는 항상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이 있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정착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각 지파로 흩어져서 그 지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편하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일해서 자기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 버리고 살아야 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지금의 목회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우들이 내는 11조와 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욕심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아간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간이 욕심 부릴 때 패배했습니다. 목회자의 욕심은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온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가나안 입성을 이 두 사람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군대 장군입니다. 전쟁을 이끌면서 백전백승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다른 분위기, 광야에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가야 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야, 거기에 가자 소망하기보다는 항상 이집트가 좋았는데 자신들이 살던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지도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모세는 무슨 불평을 하던, 무슨 원망을 하던, 무슨 저주의 소리를 하던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줬어요. 백성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 화를 낼 줄 모르는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불평, 불만은 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그래서 상처받은 이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품어주고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 자체를 그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진격하던 세대들이 이 광야 세대들, 요즘 말로 하면 신세대들입니다. 여리고성을 말없이 매일 돌아라 라고 했을 때도 인내심 가지고 순종했어요. 돌라고 하니까 돕니다. 매일 그렇게 해요. 이들에게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결단력을 가지고 백성을 인도했고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맞는 지도자를 허락하셨어요. 광야에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할 때는 바로 이 군대 대장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지도자가 있어요. 나에게 맞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면 나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만 싸워 이겨서 차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100세 시대에 이 갈렙과 같은 어른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갈렙은 나이 들었지만 85세이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나이 들어갑니다. 이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이가 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요셉 자손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인구 숫자에 비해서 땅이 너무 좁아요. 좁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우리 요셉 자손은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우리는 이만큼 축복받은 민족인데 당신도 우리를 그 수준에 맞게 대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별 대우를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단호합니다. 산림지대에 올라가서 스스로 힘으로 개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쉽게 물러갈 요셉 자손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말합니다. 산지만으로도 부족한데 그들은 전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싸우기도 싫고 고생하기도 싫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큰 지파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요구는 그거예요. 그만한 대우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호합니다. 지금 너희에게 있는 땅 작은 땅이다. 그러나 살림의 끝까지 점령하고 나서 개간하고 나면 충분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이 아무리 강하고 전차가 있어도 너희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기고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러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믿음으로 이겨라, 너희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단치는 것 같은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보면 야단 맞는 것 같은데 별로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호수아에게 배워야 될 리더십입니다. 그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다 품어냈습니다. 모든 부족을 다 품고 그들을 격려하고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격려했습니다. 이런 부모가 되는 거, 이런 어른이 되는 거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이런 면을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나이든 여호수아가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싸우시니 나 여호수아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어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는 표현은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 들었지만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어른의 입에서 나오는 참으로 근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싸워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내 생각, 여호수아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사십시오. 이것이 여호수아의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존경받는 어른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이고 내가 없어도 이 공동체는 잘 될 것이고 내가 없어도 우리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드십시오. 이런 어른들 있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도 나이든 노인이 아닌 말 한마디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보자 라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이든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